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이제 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 1장 17절에서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믿음으로라고 이제 역본들이 사본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을 70인역도 또한 그의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수정을 하죠. 그냥 믿음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를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 두 번째, 다른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 이 믿음에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불신앙과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진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다. 그러면은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불경건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건 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할 때 한번 정리를 해봤잖아요. 자, 불경건은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대상이. 그리고 불의는 누구에게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으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불경건에 해당되죠. 사람에게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불의에 해당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사람을 해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의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불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불의하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불경건과 불의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둘 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뭐죠? 이게 근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열매요. 그래서 근원이 바뀐 자는 뭐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근원이 바뀐 자는 그 삶의 열매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열매에 변화가 없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왜 삶이 안 바뀌죠?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삶이 바뀌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북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어디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뭐라 표현합니까?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죠? 사필기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필기정이라는 모든 일은 필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어디로부터요?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합니까? 공정합니다. 이 공정이란 말은 도둑에게는 두렵지만은 의인에게는 의지가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공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가 있고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있죠. 하늘로부터.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공정할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임하는 것인데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이르시되 계시록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게 임하는데 어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지만 죽여져요, 안 죽여져요? 안 죽여져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여져요, 안 죽여져요? 안 죽여져요. 왜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임한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육신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모진 핍박을 오랫동안 당하면서도 육신의 싸움을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안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계시록의 6장에 가보니까 5번째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하여 순교당한 자들이 보좌 앞에 나오죠.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원수 갚아 주시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잠시 잠깐 더 쉬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교자 수가 차면은 뭐 하겠다는 얘기죠? 하늘로부터 그 분명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입니다. 현재적인 심판 말고 다른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을 말하는데, 심판을 말할 때는 이 하늘로부터 이 심판은 자, 또 네 번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재적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미래적입니다. 종말할 때. 이건 우리가 지옥 심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심판은 이 땅을 관찰하고 있고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 반드시 하늘로부터 뭐 하는 데서 나타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자, 19절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거 그랬어요. 자, 물론 이제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것이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럼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뭘 말하냐? 일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일반 계시만 가지고도 비가 오고 날이 개고 계절이 바뀌고 또 생명이 나고 생명이 죽고 또 치유가 되고 이런 모든 것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뭘 알 수가 있어요? 창조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어떤 아이가 이제 6학년쯤 되니까 이제 머리가 자라잖아요. 어설픈 지식이 선부당인 사람 잡는 게 딱 그거예요.
어설픈 지식이 뭐를 이제 의문하는가? 지금도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근거 있니?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지식 하나에 매여서 뭐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수천만 가지 증거가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하나면 그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향이 그대로 예수 믿고도 뭐예요? 믿는 것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나 이단들을 보면은 그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 하나, 자기에게 주입되어진 것 그거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정치에 관여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 정권을 때려 엎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많아요. 코로나는 뭐라고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들이 음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목사들이죠. 그러면은 성경을 뭐요? 봐요, 안 봐요? 봐도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보여준다니까요. 여기 처음 왔을 때 2007년 봄이죠. 순천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물가에 이렇게 치어들이 5월달이니까 이제 부활을 해서 막 바글바글 있잖아요. 그걸 지켜보았던 하루도 한 번이 참 자연이 신기하대. 그래서 제가 물어도 자연이 뭐예요? 막연한 거야. 무언가가. 저 물이 자연이에요? 저것이 저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을 유지하며 자라는 것은 저렇게 만드시고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되는 것이지, 자연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 사실을 들으면서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면서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볼 때요, 우리도 그와 같을 텐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았는지를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계시를 가지고 나타내신 것이다. 자, 일반 계시를 뭐 했다?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에는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 과연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러는데 오늘 여기서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일반 계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에 나와져 있는 일반적인 아주 선명한 것들, 드러난 만물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네로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파노라마, 쫙 펼쳐지다. 파네로 이렇게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그러면 이렇게 파노라노 그러면 내가 보다라는 뜻이 돼요. 파노라마 펼쳐지는 것인데 파노라노 끝에가 오가 붙으면 주어가 돼요. 내가 보다가 되죠.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다. 않는 뭡니까? 영원한 능력 그리고 신성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이 능력과 신성을 어떤 다른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봐야 돼요. 하나님 자체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1장이 14장인가요? 1장이 맞죠? 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누가요? 예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 자체,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체에 뭘 말하는 거예요?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속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니까 1장 8절에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속성을 말하면서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에 보니까 41장 4절에, 이건 잘 모르니까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41장. 나보다 늦으면 간첩 4절.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성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영원하다, 무한하다라는 뜻입니다. 무한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의지합니까? 요단강을 갈라놓으라고 가라겠죠. 안 그러면은 안 갈라진데 가라고 그랬어요. 자, 홍해에서 나올 때하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건 좀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홍해에서 나올 때는 400년 종살이한 자들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요단을 지날 때는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40년 동안 무장을 하고 훈련을 받고 교육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셨지만 요단은 가르지 않고 지나가게 하셨다면, 돔나무하는 물을 지나가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언제나 도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하고는 어떻게 하면 항상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세상에 A로 가면 우리는 뭐로 가면 돼요? G로 가면 돼. Z로 가면 돼요. 그래야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고난스럽죠. 많이 고난스러워요. 그래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말했죠. 일반 계시로 다 보여져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만물을 보더라도 지금이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요, 여름 하늘하고 가을 하늘이 달라요. 일단은 빛의 밝기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빛의 밝기가 달라요. 두 번째, 공기 중에 습도가 달라요. 이렇게 공기가 달라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겨울 하늘로 바뀌잖아요. 그럼 또 달라져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아파트 살면서 남양에 사니까는 빛의 각도를 가만히 살펴봤거든요. 빛의 각도를 살펴보니까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이 올라가서 남양인데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져서 빛이 방안으로 남양 쪽에는 방안으로 쑥 들어와요. 이 고도가 달라지는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와 자전을 공전을 하면서 이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태양을 빛을 받는 각도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27.3도가를 기울였는데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를 그걸 볼 수 있더라니까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물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년하고 요즘하고 2,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확실히 우리가 기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실은 작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4월 달에 한번 밭에 풀을 잡초를 뽑아주고 장마 끝나고 잡초를 뽑아주면 그 뒤부터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돼요. 뽑아줘도 다시 나요. 그래서 5번 정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밭에 잡초가 왕성해서, 그래서 알았다, 그냥 가라, 겨울에 보자. 포기하고 겨울 작물을 심었는데 잡초를 제거하고 심었냐? 아니요, 그대로 놔놓고 그냥 중간중간에 겨울 작물을 심었어요. 그러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요만큼 이제 완두콩이 자랐어요 벌써. 예. 그럼 완두콩은 계속 자라고 이제 잡초들이 이제 죽겠죠. 그리고 잡초들이 나기 전에 완두콩은 이제 완전히 덮으니까 이제 뭐 지장 없이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뭘 봐요? 기온이 바뀌니까 이 만물이 또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이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로 서야겠죠? 이제 증인으로 서야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요 소요리 문답 어디 거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첫 번째 딱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뭘 얘기했냐? 사람이 핑계할 수 없도록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그랬어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선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지금까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아담이 지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 왔을 때 원죄 설명이 가장 어려웠어요. 목사님들도 뭐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 아담이 그랬어요. 그게 원죄예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라는 거, 그 열매만 따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자기가 선악을 알겠다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선악과 따먹는 거 마찬가지죠. 원죄는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다 짓고 있는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이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제 보게 되기를 바라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야다, 부부를 뜻해요. 속속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반 계시만 가지고도 이 하나님을 아는데 모자람이 있다 없다? 없다.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불경건과 불의의 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지금? 자,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은요, 정말 예배자로서 최고의 누릴 수 있는, 지금 누리는 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몰라. 가난해서 그런가?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이미 다 뭐하고요? 이미 다 가졌어요. 그런데 뭘 더 달라고 그래요? 그분이 알아서 채울 건데. 그래서 다윗한테 그러잖아요. 너에게 모자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줄 건데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 우리는 이걸 해야 돼. 그게 가장 불신자들하고 차이예요. 불신자는 자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뭐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게 차이요. 완전한 차이.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와의 차이가 거기에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숨 쉬게 해서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저와 여러분 영혼을 오늘 찾아가면 누구시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에서 끝까지 단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감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별시키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어떻게 허망해졌습니까? 스스로 뭐가 되고자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22절에 이제 허망해졌다는 건 자기가 뭐 되겠다는 거요?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에서 나오죠. 14장이죠. 12절에서 14절에 피조물인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4절에서 5절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허망한 거죠.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니까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는 거죠.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죠. 이보다 더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하여졌다, 이렇게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저 삶이 제가 불신자 때 살았던 삶이거든요. 자, 불신자가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교차합니까? 그래서 교만이, 그래서 열등감이, 그게 뭐였어요? 버무러진 게 인격이요. 이게 버무러진 게 불신자들의 인격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에서 건져졌다. 그러니 얼마나 뒤죽박죽 엎치락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어요. 이것이 어려운, 정서적으로 대단히 힘들죠. 고통스럽죠.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자리는 좋지만 내가 열등감 있는 자리는 싫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근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것은 언제나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물이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꼭지가 돌아가도록 술을 먹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고, 무언가에 심취할 수 있는 햇빛가 필요하고, 도박이나 안 그러면 뭐 게임이나 기타 등등등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항상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허망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같이 딱 상승작용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악의 길로 가죠. 그게 이제 어두움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아도 뭐하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한,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3절이죠. 보는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들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올해가 2021년 10월 30일인데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도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허망해진 생각이 미련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10월 30일이다. 내일이 10월 마지막이나네. 10월의 마지막 밤이네.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이상한 감성, 아무것도 필요 없는 감성에 젖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날짜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았다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보아도 들어도 모르고 살아요. 크리스마스 징글벨 징글벨 징그럽게 하죠. 그런데도 뭘 모르죠? 그 크리스, 예수를 축하하는 그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말로 뱉으면서도 몰라요. 참, 그러니 얼마나 그 어두움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뭘 받을 수밖에 없느냐? 제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고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고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자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보면 어두워진 내용이 뭡니까? 그게 22절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더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데 다 그렇다니까는요. 조그마한 지식, 그것도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고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남이 말하는 것, 뭐 실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신입생 때 심리학이라는 강연을 듣는데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고양이하고 쥐가 태생적인 그런 천적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 지어진 것이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험 결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저분이 참 순진하구나,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가 연구해서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을 갖다가 전달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교수님, 조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양이하고 쥐를 두는 조건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알아요, 몰라요? 관심 없죠. 그냥 지식만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조건을 자연 생태계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공급을 다 한 겁니까? 배부른데 왜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거든요. 배부르면. 배가 고프면은 잡아먹어요. 심지어 배가 고프면은요, 이 먹이 경쟁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가 그래요. 동족도 먹어요. 제가 매를 키웠는데 그때가 아마 매미 때인가 그래요. 태풍이 여러 날 비가 보바람 쳐서 방 안에서 띵가띵가 놀다가 태풍 오니까 안 나가서 놀다가 한 3일인가 4일인가 밥을 안 줬어요. 먹이를. 그러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집 뒤에 있는 동백나무 위에다가 새장을 만들어 거기다 매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 미끄러운 동백나무 비 와서 젖었으니까 얼마나 미끄러워요. 근데 그걸 진짜 사력을 다해서 올라갔더니 뭐든 큰 놈이 무엇을 맛있게 뜯어먹고 있더라고. 한 배에 3마리가 나오는데 알을 낳는 시기가 달라서 자라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큰 놈, 작은 놈, 작은 놈 이렇게 되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큰 놈이 제일 약한 놈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나도 나눠주려나 나를 잡아먹으려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해오락이나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뭐더라 다른 명수인데 태어나자마자 뭐하냐, 해오락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동생을 죽여버려요. 동생이 태어나면 죽여버려요. 바로. 왜요? 먹이를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온 자연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본인은 확인도 안 해보고 뭐해요? 이제 그걸 사실처럼 얘기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련한, 얼마나 미련한.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교수님 우리 반에 들어와서 수업하기 대단히 한 학기 동안에 힘들고 곤란해져. 이제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기도 확인해보고. 이런 조건에서 키우면 이렇게도 되더라. 그랬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근데 왜 자존심 상했느냐?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자존심 상한.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지금이야 뭐 나중에 저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이건 이러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태국에 가면은 돼지하고 호랑이가 한 우리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왜 그러죠? 호랑이한테 먹이를 충분히 공급하면은요, 옆에다 뭘 갖다 놔도 안 잡아먹어요. 그게 그래요. 개는 달라요. 그러는데 개는 놀이로 사냥을 해요. 놀이로. 그래서 들개떼들이나 집 나간 개들이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번 들이닥치면 다 죽여요. 안 먹어요. 그냥 죽이는데 재미 붙여서 죽여요. 개가 훨씬 잔인하죠. 사람하고 친할수록 그런 것이 많아요. 짐승들도 보면 어쨌든 그래죠. 이렇게 됐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어리석습니까? 당연히 그러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그건 어리석은 것이지. 가장 미련한 게 뭐죠?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을 언제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꿈틀거릴 준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느리다라는 뜻이야. 미련하고 느리다는 그런 말이야. 실은 우준하다.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꿈틀거릴 준자더라고. 찾아보니까 우준하다는 말 우리는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들으면서 뭘 아느냐면요,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 없구나. 우리는 말이 거의가 다 한자로 함께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모르면 의미를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꿈틀거릴 준자야.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뜻이야.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뜻. 그래서 우준한 자가 되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어리석고 둔감한 자가 된 것이죠. 이 3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랬어요. 썩어지 하나님의 영광. 자, 이게 뭐다고? 썩지 않는다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구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시작과 마침이고 장차 올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영구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가졌습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구하면서도 뭐합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독보적이죠. 이것이 우리한테 투영됐어요. 뭐로 투영됐습니까? 하나님의 뭐로요? 형상으로. 자, 이것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영구하며 독보적인 것을 뭐로 바꿔버립니까? 일반적인 피조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다고요? 사람. 시편 49편에서 12절에 사람은 존귀하죠. 왜? 이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받은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근데 뭐 하지 못합니까? 장구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죠.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을 섬겨, 사람을 따르고. 사람은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섬길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새. 누가 새를 섬겨요? 근데 오늘날도 많이 하죠. 토트넘 후스퍼스. 뭐 그것도 새의 일종이죠. 짐승인지 새랄지 모르겠지만, 네. 기아 타이거즈. 뭐 이런 것들. 새나 뭡니까? 이제 짐승. 이런 모습으로 섬기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들을 엠블럼은 전남 드래곤즈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그냥 순순하게 즐기는 오락적인 차원이 커요. 오락적인 차원이 커. 그래서 이렇게 야구 보러 가가지고도 팬들이 섞여도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싸움이 안 나. 그냥 대부분 그냥 뭐 같이 놀고 뭐 같이 즐거워하고 재밌게 놀다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남미 쪽을 보면은 이건 오락이 아니야. 이건 종교야, 종교. 신앙이야, 신앙. 네. 거의 이건 신앙보다 더 심한 수준이에요. 보고 있으면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메시 같은 선수가 골을 넣으면 거의 경배 수준의 그 환호를 하는 걸 봐요. 경배 수준의. 야, 참.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있어도 여러분 유니폼 사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니폼 사본 사람이 없다니까는. 우리 경빈이나 영국 가서 손흥민 유니폼 하나 사왔지. 거기 가니까 기념으로 사왔지. 안 갔으면은요 여기서는 살아가도 안 살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메시가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자마자 유니폼 값이 그게 뭐 나왔어요? 그 연봉 다 나와버렸어요. 예. 그 연봉을 넘어서 다 나와. 유니폼 판매값만 하더라도. 그건 거의 무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경배 수준이에요. 경배 수준. 그러니까 지금도 뭐가요? 우상은 그대로 모양만 바꿨을 뿐이에요. 형태를 바꿀 뿐이에요. 근데 그대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상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물 모양의 무엇으로 바꿨다?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상이 되면은 하나님이 뭐가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0장에서 4절에서 5절에 당연히 하나님이 뭐가 오죠? 진노가 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이 진노가 오는 겁니다. 그 진노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현재적으로 오고 미래적으로 오는데 그 현재적인 진노를 계시록에 보니까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장은 막간의 장,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를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천상의 17절까지는 6장이니까 14절이고 14절까지는 이제 천상의 교회를 말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7장이 17절까지 8장 9장에서도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인의 심판입니다. 이건 나팔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심판에서 인해서 여섯 번째 인까지는 현재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종말적입니다. 말세 주님 오실 때입니다.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까지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올려나는데 그 나팔이 임할 때는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종말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러면 몇 장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 대접 심판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14장 빼고 15, 16장, 16장에서 17장 여기가 이제 대접의 심판입니다.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여기는 이 두 심판은 국지적입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 지구적이죠. 오늘날 우리가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심판은 아마 지금 코로나가 처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단순한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코로나 걸려 죽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 크게 오해했다. 믿음 자체가 틀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건 뭘 뜻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걸려도 뭘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왜요? 자, 믿음의 결국은 뭐기 때문에요?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이 걸렸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도 뭘 잃지 않게 붙들어 주는 걸 말하죠.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심으로 그 영혼이 마지막의 날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그 보호이지, 육신을 지켜줬다 그러면 교회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요? 초대교회는 시작해서 317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을 해줄 때까지 392년입니까? 국교가 될 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공인될 때까지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가 뭐한 거죠? 완전히 틀려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무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설명해주면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 심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도 어떻게 됩니까?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은 전부 다 말세 때 동일해요, 내용이.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것하고 일곱 번째 대접을 쏘는 것 내용이 같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와 모습이 같아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현재적으로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걸 이제 봐야 돼요. 그래, 너희들은 불신자니까 당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불신자 아니었는가요? 그렇죠? 우리도 불과 이전 세대, 우리 부모 세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간에 믿으셨고 저도 중간에 믿은 사람이고 우리 세대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뭐하라? 피하라.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서 뭘 알려라? 경고음을 바라라.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자의 삶에 우리의 뭘 쏟는 것입니까?
온 모든 것을 쏟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전심전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부를 다 쏟아야 돼요. 전심전력.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을 또 가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장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 중에 큰 복,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도 챙기시면서 더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타오하고 협의를 보니까 벤협이야. 이름 뒤에 보니까 벤협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뭐가 서인가 뭐가 이름인지는 모르겠어. 타오는 그래도 한국어를 알아들으니까 좀 할 것 같은데 협의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참 힘들어. 근데 또 복음을 전해보면은 뭐 하나님이 정하겠지만은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커요. 필리핀하고 베트남, 동남아하고는 또 필리핀도 동남아지만 베트남은 달라요. 베트남 사람들은 진짜 안 받아요. 그리고 엄마가 베트남의 친구들도 잘 안 받아요. 근데 엄마가 필리핀 친구들은 잘 받아요. 근데 엄마가 주로 또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참 그 영향이 커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저들에게 임하는 진노가 세상에 임하는 진노가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서 그 진노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임한 진노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진노의 이유와 그 진노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제 또한 우리가 가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므로 그 진노를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노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저들을 그 진노 가운데서 건져서 함께 하나가 되어 또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